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되고 다시 유행하게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서로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시키신 대단하신 분이시다.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킨 아주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링컨이 두 아들 천국으로 떠나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3살 때에 그리고 셋째 아들이 11살 때에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이 죽음 앞에서 링컨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들을 잊고 낙심해서 우는 이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의 모습보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낙심을 여러 번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목사이지만 제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을 보게 됩니다. 또 참 신실하신 분이신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은 취직도 잘하는 것 같고 또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저도 낙심이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낙심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진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유행하는 것을 보면 낙심이 되죠. 게다가 이러한 2차 유행이
교회가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또 일부 교회의 비정상적인 태도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 앞에서 목사인 저는 낙심이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어서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낙심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십시오.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이 nothing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그들이 볼 때에 새로 짓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인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총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들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70년간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다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머나먼 이방 땅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나라가 망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 기반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인 나도 낙심할 수 있구나. 그렇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낙심하는가 낙심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낙심의 파도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 낙심의 파도를 넘어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세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굳세게라는 말은 낙심과 반대되는 의미이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 이 낙심의 파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낙심의 파도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낙심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낙심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비교를 통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교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었는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새 성전과 이전의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보면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지금 이 구절은 어떤 대목인가 하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에 이것을 보고 두 종류의 반응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새로운 성전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반대로 너무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성전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의 문제입니다. 대성통곡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 그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을 짓고 있는 새로운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낙심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니까 지금 자신들이 짓는 새로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규모에 관계없이 성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전의 솔몬 성전과 비교해서 초라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아무것이 아니라고 낙심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기뻐서 외쳤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비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는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비교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들이 누리는 지금 이 현재 이 모습들은 그냥 누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수 있었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전의 솔몬 성전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자꾸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들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성전을 지을 수 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소중함을 보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자꾸 이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또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북한처럼 그렇게 핍박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의 소중함, 그 귀중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비교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언제 낙심하는가? 상황과 현실을 보면 낙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다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현실만을 바라보면 결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두었다고 한다면 결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폐한 땅, 모든 것이 무너진 땅, 그 절망스러운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왜 지금은 낙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현실에 깊이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낙심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커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낙심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이 가운데서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비교한다는 것, 결국 현실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의 파도에 휩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의 파도를 넘어서려면 두 번째,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기 6절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이 구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만을 보지 못하는 모습, 지금 현재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조금 있으면 우리 눈에 낙심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방들의 지금 현재 모습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죠. 오래전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동물들은 미리 알고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눈앞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는 정말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후에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낙심되고 실망이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현실 너머,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비랍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는 팀에는 이 중학생들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솔을 해야 되니까 인솔자인 저로서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데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캄보디아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런 음성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저는 낙심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얼마나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도와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부탁한 짐이 있었습니다. 이 짐이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었어요. 또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데 한 명이 출입국 관리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터집을 잡을 수 있겠다, 문제가 되겠다 싶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오히려 출입국 직원이 자기가 직접 적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무사하게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워십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을 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간 또 중학생이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그 누구보다 이 중학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번에도 다시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만약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제가 낙심의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상황이 낙심되고 실망이 되십니까? 그 상황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낙심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배이신 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배이신 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언젠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보배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 해석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배가.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은 정말 사모하는 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은과 금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재산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은과 금을 뛰어넘어서 보배로운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것은 모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 영원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원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렸던 기쁨들이 많이 있죠.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한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은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 또 우리 어르신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해서 자기의 집을 장만한 것, 또 좋은 차를 구입한 것, 또 첫 손주를 보는 것, 제가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것, 기쁨이죠. 맞나요? 아닌가요? 웃으시는데 저는 기쁨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것,
저는 돌아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나서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또 요즘은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과 즐거움도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참 즐겁고 기뻤는데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심드렁해집니다.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뻤던 것들, 아무리 즐거웠던 것들, 또 반대로 아무리 슬펐던 것들, 아무리 아팠던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면,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 교회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삼하고 있는가? 목사님,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가고 난 이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백세 인생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아직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전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안겨주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의 파도는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낙심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낙심의 파도를 넘어서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복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